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마치 내리 사랑과 같은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좋은 것이잖아요. 그냥 행복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부모들에게 전달되어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세관에 자주 가야 했는데 이 절차가 까다롭고 불친절해서 세관에 가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 남자 직원이 이 일을 처리해 줬는데 다른 담당자들과는 다르게 너무 친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자상하게 대해주는 그 남자 직원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첫사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서 그분을 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6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남자 직원이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아내마저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에요. 자세히 알아봤더니 화재로 그 부분의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으로 썩어가고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는 것이에요. 또한 1년 이상 병원 생활을 하면서 무려 7번이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 아들까지도 그런 화를 당해서 얼굴과 다리가 심하게 일그러지고 손가락 10개를 절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본처조차도 인연을 끊어버리고 떠나보낸 그 남자와 그 아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자신의 남편과 아들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이 만약 여러분의 자매라면, 여러분의 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냐고 아마 이렇게 반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 만류를 하고,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인연을 끊겠다고 막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태원에도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서 새빵을 얻고, 또 시골에 맡겨진 둘째 아들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갖다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선 장수, 백화점 종업원, 화장품 외판원, 파출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으로 그 아들이 손가락 10개를 갖다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눈물 나는 연습 끝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뒷바라지로 열심히 아들이 공부를 해서 인하대학교 법학과를 학업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참 놀랍고 위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그런 희생의 삶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게 했고, 사랑이 그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토록 대단한 것인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에는요, 이름을 지은 사람의 마음, 소원,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한자 사전도 찾아보면서 또 성경적인 이름이 무엇일까 고민도 하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바람을 거기에 담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막,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극히 거룩한 소, 지성소. 여러분, 그런데 그 지성소는요, 굉장히 넓은 곳도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한 곳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전, 그곳에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언제 오니? 이렇게 전화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거나 아니면은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말 아시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혼자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빈방을 찾다가 결국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허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밥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여우도 머무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길 너무나 원하신다,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또 마귀는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을 넣어주나요? 미움, 분노, 질투, 정죄, 음란, 폭력 등 이런 마음들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를 말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찾아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아, 예수 팔아, 너 돈 받고 팔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갖다 계속해서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뿌리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뿌리치지 못하다 보니까는요,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마귀 사단 귀신은요, 사람들의 신체, 몸에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말 못한다고, 못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해 보니까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못 듣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와서 그 육신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무덤 사이에 사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왜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갖다가 막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장악해 버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인데 그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통계 가운데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20년 대한민국 하루 평균 자살자 숫자가 37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난 2024년도에는요 숫자가 좀 더 늘어서 39.5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계속해서 1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9.5명이 죽는다고 하면요 1년이면요 14,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시가 태백시입니다. 태백시 인구가 37,000명 정도고요. 그 다음으로 작은 시가 계룡시인데 인구가 47,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3, 4년만 지나면요 하루 39.5명이 죽는다면 하면 작은 시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드는 거 얼마나 그러면 그럴까 이해는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갖다가 더 부추기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사단마귀 귀신이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의 충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 사단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귀신 들려서 무덤사에 거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자 그 사람이 자유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고요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요 바로 삶에 지치고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요 주님께 아뢰어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너무 공고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다 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요 다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시는 우리 온천주항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라도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주님께 나아가 아뢰어 구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이게 자녀들이 어릴 때 이 부모가 매를 대면, 체벌을 하면 자녀들은 때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부모가 매를 대는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생자면요, 매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혼내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오해하지 마.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이 마귀 귀신의 권세에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라는 그 웅덩이에 빠져서 혼자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이 어떤 사랑인가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 혼내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악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냥 내버려 주시려고 했다면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리면 귀신 내쫓아주시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굳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땅땅땅 지옥, 그러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믿는 성도들은요, 다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왔다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왔다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럴 때 그것이 어느 정도는 당연시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해왔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도 막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나 보다, 내 편이 되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그때에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못났어도,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내리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있는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바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들,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악한 권세에 휘둘림당하고 미혹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갖다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는가요? 이것이 깨달아지시는가요? 여러분, 대림절은요,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느껴지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이처럼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크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서 그 주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